이제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주기를 한번 이제 다 같이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앞부분이죠. 13절 전반부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6번째 청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이 의를 구하는 3번째 청원이고 주기도문 전체적으로는 6번째 청원이 되겠어요.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과 종료주일과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잠깐 이 주기도문을 잠깐 쉬었는데도 우리가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죠, 그죠? 저도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결국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으로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나누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팔복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정점이 주기도문으로 찍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림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 중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통치하심, 복된 통치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서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의가 무엇입니까? 그냥 착하게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지는 의, 그냥 착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기준에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니까 주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이 핵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죠? 재물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청원은 뭐였습니까? 의에 대해서. 5번째 청원은 용서의 삶이었어요. 용서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 그죠? 그것이 이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3번째 청원이고 주기도문 전체적으로는 6번째 청원인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길어서 제가 말씀 제목은 뒷부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정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죠. 먼저 우리가 2부분으로 나눠서 크게는 2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먼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또 우리가 볼 것은 먼저 시험이에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서 시험과 유혹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의 개념이고 유혹은 템테이션. 이 2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시험이 있는데 사단은 그런 선한 시험을 노려서
그 틈을 틈타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도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답게 교회답게 세우기 위한 테스트의 개념인데,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템테이션 하는 분이 아니세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 말씀 구절도 한번 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짐은 뭐예요?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할 말이 더 많아요. 더 기대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계속 나눠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할 때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개념보다는 사단의 유혹에 좀 더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시험을 틈타 사람이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트는, 시험은 믿음이나 순종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템테이션은요, 죄를 짓게 하려는 유혹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 같은 시험의 개념인데, 시험과 유혹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거룩하게 하려는 그 유익이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를 빌미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심어줌으로써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유혹이 항상 도사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시험하실 때마다 유혹하는 자, 사단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를 파멸의 길로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금지하신 것은 유혹이 아니었죠. 테스트의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를 주신 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어요. 먹지 말라라는 것을 먹지 않는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합당하게 살아갈 기준이 되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복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의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사단은 그 테스트, 그 시험을 틈타서 뭐 합니까? 사람이 범죄하도록 유혹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니, 이상한 말로, 맞죠? 하나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지. 그것을 틈타서 교묘하게 이제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이런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도 두 가지의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라고 나오는죠.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죄에 빠뜨려서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유혹하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막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진짜 이 모든 인류의 죄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당함은 이 사건 자체로는 유혹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증과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인 테스트와 그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틈타서 유혹하는 이 템테이션을 잘 분별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간단하게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테스트의 개념이 좀 더 드러나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무슨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1장 또 하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템테이션이겠죠. 이 어려움과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너의 욕심에 끌려서 네가 짓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개념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라는 단어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긴 시험, 그 시험을 틈탄 사단의 유혹,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는 조금 더 템테이션의 개념이 조금 더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든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든다. 많이 우리가 또 한 번씩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한 번씩 사용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시험을 의심하고 사단의 악한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죄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기 전 단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 이미 들었잖아요. 시험에 들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죄인들을 지배해요. 그게 어디까지 미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의 개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립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큰 이제 뭐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50은 하나님 나라고 50은 사단의 나라 권세다, 지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셔서 100을 이루셨는데 그 틈을 틈타서 사단들이 계속 이제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가 생각나는 그림이 이 말씀을 주면서 생각났던 그림이 지구를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팔씨름하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그림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모든 이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박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직 사단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이해할 뿐더러 이미와 아직의 사단의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미 박살났지만 아직 여전히 팽개치고 있다. 활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립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서 사단의 영향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교회답게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현장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까지도 사단의 의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죄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 그게 바로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통해서 배웠던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한 몸 된 공동체까지도 악 영향을 입어서 큰 피해를 당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 유혹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까지도 나아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살게 하시는 그 삶의 현장도 다 포함되겠죠. 결국 사단에 넘어간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파멸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사단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를 대놓고 이 무리로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한 사람을 유혹해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피해는 더욱더 파괴적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가장 무너뜨려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와 장로겠죠. 말씀을 맡은 자들을 와르르 무너뜨려서 완전히 성도들이 바르게 갈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되게 이제 부자인 장로님 이런 분들을 싹 건드려서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할 때도 막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또 이제 대선이 선거가 이제 오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으로 막 마음을 나누는 이런 것도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던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없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이유를 가지고 계속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사단에게 모든 핑계를 댈 수 있냐? 사단의 탓으로 다 돌릴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좀 이따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래서요, 사단은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긴 시험을 사단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성도를 세우려고 딱 이제 거룩한 의도가 담긴 시험을 딱 주실 때 사단이 더 적극적으로 회의가 막 열리는 거죠. 와, 좋은 기회다. 어떻게 해서 이걸 무너뜨릴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어서 성도를 와르르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파악해라. 너희 욕심에 따라 가지 말고 사자가 두루 다니듯이 사단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시험에 실패하지 않고요, 사단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시험을 잘 파악해서 실패하지 않고 사단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선한 시험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사단은 이를 이용해서 악한 유혹에 넘어가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템테이션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 이 템테이션, 유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아짐과 낮아짐으로 시험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존 칼빈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왼편에 있는 시험은 가난, 수치, 멸시, 시련, 낮아짐이죠. 이런 것이라면 오른편에 있는 시험은 부, 권력, 명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절망에 빠지는 이 낮아짐도 시험이지만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낮아짐과 높아짐의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사단은 틈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 말을 받아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쓰러지는 사람은 1000명이라면 오른편에서 쓰러지는 사람은 10,000명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는 그 상황이 어디가 더 크다는 것입니까? 높아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사단은 그것을 더 틈타서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들겠죠. 하지만 부를 더 가졌을 때는 그 또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기억하시죠? 한국에 있어서 가장 부흥의 때가 언제입니까? 못 살 때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생사의 여부가 가장 중요했던 그 시기가 오히려 한국 교회의 부흥이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먹을 거 챙겨주면서 내가 더 잘 살지,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계속 이제 이런 가난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더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살게 되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왼편에 있는 이 낮아짐의 시험이 1000명이라면 높아짐의 시험은 10,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욥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 욥을 되게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사단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소유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하잖아요. 모든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봐라. 테스트가 아니죠. 템테이션 해봐라. 그러나 몸에 손은 대지 마라. 이렇게 딱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지 않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높아짐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하나님은 단련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낮아진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높아진 환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그런 환경과 명성 가운데서도 여전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지, 이것을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반대로 일하죠.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완전 절망하게 만들고, 야, 하나님 뭘 도와주시냐, 완전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왜곡하죠. 높아졌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완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 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 사단이 일하니까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높아졌을 때와 낮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이 와서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왜요?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신 시험을 틈탄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유혹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성도답게 교회답게 세워가시려는 선하신 의도가 늘 있는데 그 틈을 사단이 틈타니까 유혹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유혹이 아예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도 나는 거부합니다. 이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상한 마음을 가운데에 낮아짐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시험임을 바라보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 절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테스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단은 유혹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사는 자이면서도 매 순간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택적 존재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지만 언제든지 사단의 통치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이미 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죠. 그렇다고 사단과 하나님의 이 권력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50대 50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립한다고 해서 그 50대 50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100과 0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사단은.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사단의 모든 곳에는 결박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사실은 힘으로 보면 수치로 보면 그 0입니다. 0. 끝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이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사단이 완강하게 구약시대 때도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았죠. 욥을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욥을 건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미 사단은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서 힘을 못 쓰는 자지만 그 틈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답게 하지 못하려고 계속 이상하게 막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단의 유혹은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지금 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시험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건강한 시선, 영적인 시선을 잘 열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선택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의 나라에서 얼마든지 사단의 통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나의 선택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하나님한테 시험 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너의 시험당함은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사단의 통치로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초월적인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6번째 청원인 것입니다.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봤다면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한번 보면 악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 악한 자, 성경에서는 이 악을 그 악한 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 악한 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거의 이 악한 자는 사단이에요. 사단. 성도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이죠. 이 악한 자 사단은요, 성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놈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악은 무엇의 반대입니까? 선의 반대죠.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세상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창조 때부터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놨는데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 악한 것들을 이 악으로서 그 선을 누리지 못하도록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술과 담배 이런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모든 재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악한 그 사단의 악한 유혹을 통해서 인간의 쾌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 본성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끌어내려고 해서 그 선한 재료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막 활용하고 사람들 더 악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악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지금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이 악한 자의 통치와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악한 자의 그 공격과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찬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멘트를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 스스로는요, 사단의 유혹을 저지할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한다면요, 우리는 항상 그 악한 것에 더 마음이 끌릴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더 즐거워 보이거든요. 더 편하고 더 우리에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딱 놓고 보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요, 악에게 마음이 더 끌리는 것이 우리의 그 본성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가치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단을요,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강력한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요. 우리보다 더 역사가 깊은 녀석이에요. 하나님과 더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은 좀 웃기겠지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 봤던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될지를 정말 전략적으로 정말 지혜 있게, 정말 악한 지혜 있게 생각하던 자들이 악한 자,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상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사단의 통치와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어디 있느냐를 알 때 우리는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든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까지 말하고 뒤에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설명해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굳건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또 ing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에서 건져냄 받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은 하지만 이 죄에 빠지는 이 시험에 빠뜨리거나 억지로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은 하지만 억지로 죄를 짓게 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유혹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짓는 당사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시죠. 사단이 뱀으로 둔갑해서 왔을 때에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넣었습니까? 아니죠. 유혹한 거예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요, 하와와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억지로 강요해서 시키는 자가 아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가운데 본성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6번째 청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마귀의 유혹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의지를 다해서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악의 근원은요, 사실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아니까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교만 등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는요, 이렇게 말해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설명해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단의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할 뿐 하는 사람은 우리인 거예요. 그런 선택의 기로 안에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사단의 유혹은 분명히 있으나
나의 결단과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 번째 총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리하면 어떤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죄짓지 않도록 강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여섯 번째 청원의 내용이에요. 그럼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성도님들이 이 여섯 번째 청원의 의미는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와 아직의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미 사단의 권세는 파괴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사단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악한 자로서, 미혹하는 영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싸울 수 없어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헬스를 트레이닝 하겠습니까? 권투나 뭐 이런 레슬링을 배우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 마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막 싸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전쟁하는 이런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단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사단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엄연히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통치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는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한 채 그냥 사단의 유혹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래서 무시하거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것을 사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모든 상황을 사단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매 순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나의 선택과 결단이 그 책임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단 탓으로 넘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성도로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더욱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단 탓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단을 생각할 때에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과도하게 영적 전쟁에 막 몰입하는 거죠. 어떤 이제 단체들 보면 영적 전쟁에 너무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여기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막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막 훈련을 막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뭐 좋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너무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질 때가 있어요.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와 복된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니까 사단과 귀신에 대한 이런 공포 속에서 살면서 사단의 지배에 더욱더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단이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이 복음을 향한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요 약화시켜서 구원의 간격을 희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 대한 생각 너무 과몰입하거나 너무 무시하거나 너무 사단 쪽으로만 탓하는 것 이런 것들로 다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사단의 일함은 여전히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단을 결박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승리하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겠죠. 이미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홀로 이 영적 싸움 그리고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기 죽으시기 전에 우리 한번 그때 말씀 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막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셔서 그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험을 이긴 자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험을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시험을 이긴 자가 되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또한 이미와 아직의 삶 가운데서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자도 되었다라는 것도 이 연합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의로운지 뭐가 악한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전히 영적 전쟁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악한 자지만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지만 우리의 속성은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시험 당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시험과 승리도 다 우리께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이긴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넘어서요. 죄와 싸우겠다는 힘써 싸우겠다는 소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냥 주님을 의지한다고 막연하게 그냥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시험이 있을 때마다 사단이 유혹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쉽게 넘어가지 않고 내가 힘써 싸우겠다라는 소원,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허용하거나 죄를 즐거워하지 않겠다라는 소원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죄에 단호히 맞서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소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 성도님들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물러가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를 악물고 그래서 우리 다음 우리 골방 기도를 더 할 때 우리 마우스피스를 한 개씩 다 사서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를 악물 막 분노하면서 이 사단아 이거 뭐 나의 죄를 짓게 하려고 싸우겠다는 이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 그게 있으면 저는 한 달도 못 갈 것 같아요. 한 달마다 한 달이 뭡니까? 매일 바꿔낼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가 좀 소원과 결단의 기도라는 의미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악에게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내가 혐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설명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지체를 너무 쉽게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무기로 무장되어서. 그래서 이 죄와 싸울 때 이 승리를 맛볼 때 우리에게도 성취감이 있겠지만 결국 이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이 죄와 맞서 싸워 이길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나의 유익,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승리할 때 우리가 이 정말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기 위해서 날마다 더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면서 악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를 악물면서 죄와 맞서 싸우는 기도가 이 기도, 서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 적용, 교회로서 하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를 한번 살펴보죠. 성도님들 여전히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개인적인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영적 전투와 승리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교회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 그렇다고 나는 없냐? 그게 아니죠. 나도 포함한 우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적용을 좀 해보면 하나님은요 이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함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악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함께 그리고 그 악한 것들에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이제 쌓으려는 것을 넘어서 뭡니까? 이미 승리하신 것을 날마다 상고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AI가 무섭죠. 저의 생각을 꿰뚫어 봤는지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성함이 잘 안 생각나는데 그 알고리즘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 없는 설교를 금지해라 뭐 이런 설교예요. 십자가 없는 설교를 듣지 마라 뭐 이런 설교였어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요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중에 상고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험에 만약에 빠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 지체가 시험에 들었다 한다면 그 지체와 함께 그 지체를 돕기 위해서 함께 나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때로는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나의 그런 것들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더 한몸된 교회의 유기를 여기서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해라라는 거예요. 협력해라라는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운동 경기를 함께하는 개념이에요. 운동 경기를 함께하는. 팀워크요, 한 사람이 제 포지션을 잡지 못하면 경기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상대방에게 내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협력하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팀워크를 가지고 함께 단체 경기, 이 믿음의 경기를 해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기서 설명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있는 것이에요.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기에 들어갔을 때 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작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경기는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나 모두가 이 작전과 전략을 함께 알고 계획한 상황 가운데서 경기에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한 팀워크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같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온 그런 경험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통해 승리하기 원하신다. 승리를 주셨고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는 교회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잘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지체들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대상이에요. 저지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 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 시험을 주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체가 함께 시험을 이기는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서슴없이 나눠야 됩니다. 나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교회는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체 한 명의 지체가 넘어지는 것은요, 곧 나의 고통이자 나의 슬픔인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저 지체가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슬퍼하고 고통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되죠. 왜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체됨으로써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런 대화 속에서도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다고 늘 경계에 막 곤두서서 막 보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서. 그런데 딱 느껴지는 그 영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한 번씩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또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 지체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성도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가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사단의 영향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탐욕과 분열과 분쟁과 이런 세상적인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건져 달라고 우리가 지체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적 적용을 한번 보면 이 기도는 개인을 넘어서 교회로서 집단적으로 영적 전투를 싸우겠다는 서원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서원의 기도예요. 함께 싸우겠다는 서원의 기도. 개인을 넘어 교회로서 집단적으로 영적 전투를 싸우겠다는 서원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게 그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패싸움이다 이제. 우두머리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집단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영적 전투를 싸우겠다는 서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의 죄를 방관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사람의 죄가 누룩같이 퍼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유혹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그 죄를 정말 그냥 덮어두거나 쉬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지체가 혼자 사단과 싸우게 놔둬서는 안 되겠죠. 정말 이 영적 전투를 막 정말 자기가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막 고군분투할 때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함께 싸우겠다는 서원도 들어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같은 진리의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아까 권사님 기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받은 은사와 받은 은혜와 주신 은사 맞나요? 이 순서가 맞나요? 먼저 받은 은사를 기억하고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에 많은 지체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이런 죄와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유익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유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됩니다. 모든 문제 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돕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주는 성도가 아니라 시험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시험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있고, 그 성도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같이 동반되는 게 뭐라고요? 사단이 그 성도를 이 선한 시험을 틈타서 이 오히려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도 함께 동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기도문의 기도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에 조금 더 가깝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유혹은요,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긴 시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성도답지 못하게,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사단은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혹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사단의 유혹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 죄를 짓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시험과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이런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이 6번째 청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의 모습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시험이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도 시험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요, 하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요나도 그렇죠. 제가 한번 요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길이 잘 열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도망가려고 이 항구에 찾았는데 배가 마침 준비되어 있다라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에서. 마침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도망가는 그 찰나에 이게 돈을 줬는데 상인이 받아주고 같이 떠나요. 이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낮아지 우리가 안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잘 되는 것에서도 시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개념에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사단의 권세는 패배했지만 아직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은 남아있다라는 이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개인을 넘어서 교회가 함께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죄와 싸우면서 바른 진리를 배우면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어 영적 전투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읽고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진짜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로 되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배를 이 구조선으로만 설명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전도 축제가 한참 있을 때마다 이제 구조선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전 뒤에서 이제 맞다, 구조선 맞다. 그런데 그 붙는 말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구조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뒤에서 들으면서 구조선도 맞다. 근데 유람선도 맞다. 저는 이 생각했어요. 왜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교회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유람선으로서. 그래서 교회를 배로 비유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구조선인 동시에 유람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뭐가 돼야 될까요? 전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영적 전투가 돼야 됩니다. 각자의 은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뭐 포를 쏘든 레이더들 보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전투함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사단의 악한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누리는 이런 믿음의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잘 살핍시다. 나의 모습도 잘 돌아보고요. 이 영적 전투가 나를 넘어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나의 죄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지체 어떤 죄에 지금 넘어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함께 보면서 함께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개가 더 있어요. 이제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함께 죄와 싸워야 돼요.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정말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서 우리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백경 목사님과 통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연애와 결혼 얘기 막 하다가 초반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초반에 이제 불신 연애하는 자들 되게 많이 데려왔대요. 우리 교회 자기 청년들이 불신 연애를 하면서 이성들을 데리고 와서 막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고 막 했는데도 잘 안 바뀌어서 선택해라라고 했대요. 교회를 나갈 거냐, 아니면 그 형제가 헤어질 거냐, 이게 막 선택을 줬대요. 결국 그렇게 데려온 지체들은 다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목사님 안에 타협하지 않는 거죠. 불신연애가 우리 교회 안에서 딱 시작된 것을 허용해줬을 때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난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게 연애하려는 모습이 지금 막 뉴스 신문에도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 주은혜 교회가 크리스찬 연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모범이 되는 걸 보면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타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타협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다 라는 것도 좀 우리가 기억해서 함께 다 같이 깨어서 함께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리고 판단을 못하면 성도님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정회원들이 되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배 시간 늦는 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물질적인 것을 너무나 개인주의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함께 싸우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함께 싸우면서 이 6번째 청원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